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에스겔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 평화가 가득하시길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많이 무덥죠. 이제 7월 29일이면 7월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에 정말로 이 삼복더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의 신앙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고자 하면 어떠한 방해나 어려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하지만 신앙생활을 조금 열심히 안 하고자 하면 모든 것이 다 방해거리가 되죠. 더운 것이 방해거리가 되고, 추운 것이 방해거리가 되고, 비 오는 것이 방해거리가 되고, 뭐한 것이 다 이유가 되죠. 핑계가 되죠. 그러나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 또한 넘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게 주어진 일들과 책무들을 아름답게 꾸준하게 잘 감당하는 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바라다 볼 때 우리가 이 에스겔서 하면 총 4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에서 한 3장까지는 에스겔이 소명받은 이야기, 4장에서 24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5장부터 바로 직전인 32장까지는 바로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오는 33장부터 39장에 걸쳐서 그 이후에는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로 48장 그 이상까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됩니다. 에스겔 전체로 보면 33장부터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계속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는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로 넘어간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메시지죠. 심판은 빨리 좀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과 회복, 우리가 정말 바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구원과 또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반드시 앞에 심판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신앙생활 하면서 가질 수가 없죠. 오늘의 말씀 한번 볼까요? 1절에서 그 이하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 칼을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심판이죠.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으면,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선지자를 뜻하기도 하죠. 우리 믿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우리 목사를 뜻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을 뜻하기도 합니다. 파수꾼이 뭐예요? 말한 것처럼 이 전쟁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세워서 이 망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저 멀리서 이 봉수대 같은 거에서 저기 멀리서 적이 쳐들어온다고 뭐 연기를 피운다든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그 경고를 합니까? 3절.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적군이 쳐들어온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한다. 여기서 나팔을 히브리어로 보면 쇼파르라고 하는 나팔입니다. 숫양의 이 뿔을 거칠게 깎은 이 뿔을 나팔로 써서, 보통 보면 우리가 그러면 영상이 요즘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런 뿔을 붕 하고 쫙 불면서 이 칼이 임했음을, 적군이 임했음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눈이 밝아야 돼요. 그리고 귀가 밝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위험이 임하는지를 감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딱 위험이 임했다 하면 즉시 나팔을 붕 불고 경고하는 거죠. 즉각적으로 보고 행동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일순간에 이루어져야 하죠. 오늘의 말씀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3절 보면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그렇죠?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백성에게 경고한다. 이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이게 보통 이 금속으로 만든 나팔과 달리 이 수양뿔로 만든 이 쇼파르라고 하는 이 나팔, 이 은나팔은 다른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하초치라라고 하는, 이 음악에 사용하는 이런 나팔과 달리 이 수양으로 맡은 아주 거친 소리의 나팔을 적군이 임함을 보고 불고, 그리고 대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세워놓은 뭡니까?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파수꾼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적군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이 거친 나팔, 악기로서 쓰는 것이 아니라 경고의 이 숫양의 뿔을 거칠게 깎은 이 소리, 거친 소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적군이 임했음을 경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파수꾼. 오늘 파수꾼을 그렇게 세우는 것에 대해서 지금 1, 2, 3절에 쭉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목회자로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구원의 메시지, 우리는 치유의 메시지, 우리는 회복의 메시지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4장 이후에 32장까지 이스라엘과 이 긴 장을 통해서, 4장부터 32장까지의 이 긴 장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심판과 열방에 대한 심판이 계속 경고의 말씀이 이토록 길게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는 심판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랑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사랑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만홀히 여기고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그걸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사랑도 아름다운 질서와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가능한 거지, 무조건적 동물적 사랑은 자식을 망치는 일이고 백성을 망치는 일이고 하나님의 성도를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제대로 된 아름다운 질서 안에서의 사랑을
하나님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말씀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BC 587년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하는 심판이 실제로 임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오늘날 파수꾼의 말씀처럼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 거친 수양과 같은, 때로는 설교가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게 뭔가, 사랑의 메시지죠. 이 경고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 깊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심정에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좋은 소리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복음이, 여러분, 기쁜 소식이 우리로 하여금 대비하게 할 수 있게 해주고 영생의 소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속하지 않으면 굉장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음에 대한 사실,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우리를 결국은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리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에요. 그저 캐세라 세라, 좋다 좋아, 젊어서 노세, 이런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파수꾼을 세운 이유, 바로 이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목사로서도 늘상 좋은 얘기만 하고 싶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구약의 이 악한 선지자가 무엇을 선포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경고의 때에, 엄중한 때에 이 악한 선지자는 뭘 선포하느냐? 평화로다, 평화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정말로 시대가 엄중한데도 불구하고 이 악한 선지자들은 나라에서 주는 녹을 받아 먹으면서 평안 가운데에서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나라는 썩었고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다 썩은 상태에서도 이들은 본인들이 평안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계속됐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은 뭐라고 선포하느냐? 말씀 그대로 나와요. 예레미야서에도 그렇게 나와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이것이 악한 선지자예요.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늘상 좋은 얘기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그 깊은 마음에는 무조건 사랑입니다. 무조건 교인들을 향하여 가지고 말이에요, 이 본인의 분노를 일으킨다든지, 이 아무리 부모라도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지침이 있잖아요. 그게 쉽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더 깊은 사랑과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와 말이에요,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평화롭지 않다. 우리가 더 근신해야 된다. 우리가 더 깨어야 한다. 믿음의 허리띠를 종요매야 한다. 덥다고 어렵고, 춥다고 어렵고, 뭐 하니까 어렵고,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행군해야 한다라고 이 순양의 뿔나팔을 길게 경고를 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책무인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나오죠. 우리 뒷부분 파수꾼의 책임에 대해서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렇게 쭉 불었어요. 칼이 이 맘을 듣고 쭉 불었습니다. 네, 4절 한번 봅시다.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이마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에 돌아갈 것이다. 파수꾼은 무조건 외쳐야 되는 거예요. 보고 불고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은 사람이 그것을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4절 나오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피가, 그 심판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5절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경고를 받아서 생명을 보전하면 가장 베스트죠. 가장 좋은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그렇죠? 그러나 6절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날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가 좋은 소리만 할 수 없는 것, 사랑의 마음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가져야 됩니다. 무조건 사랑입니다. 사랑의 수고로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모가 자식이 바른 길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애잔한 마음으로 경고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받으면 생명이 보존돼 가장 그것을 위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나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서 심판을 받으면 그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것이지만 그 피가 파수꾼에는 돌아가지 않겠다. 그러나 이 파수꾼이 게을러서 어떻게 돼요? 보고도 안 본 게 아니에요. 저기 온 것을 봤습니다. 당연히 보면 불을 불고 경고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야 됐는데 보고도 6절 불지 아니하면, 그래서 백성이 죽으면 그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지만 그 피는,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려요? 파수꾼에게 돌린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자로서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이 선택사항입니까? 책임입니까? 오름의 말씀에서만 봐더라도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책임인 것을 통감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불편한 것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나팔소리예요. 나팔소리. 불편하다고 해서 그냥 지나갈 수 없고 그래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나팔소리입니다. 수량으로 만든 이 거친 나팔소리, 이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수량으로 만든 나팔이 쇼파르, 히브리어로 쇼파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고의 말씀을 받을 때, 또 우리가 경고의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책무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것은 깊은 사랑으로 바탕으로 한 구원의 말씀, 회복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때로는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찔림이 되는 말씀이 있을 때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수술의 칼날이에요. 극심한 환자가 수술하지 않으면, 칼날을 대지 않으면, 혹은 아주 강력한 약을 써서 그렇게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낫기가 어렵죠. 이러한 과정이라도, 좀 아픈 순간이라도 이것을 잘 견뎌야만 치료의 과정으로 나가듯이 구원과 회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고통을 통하여 회복으로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때로는 아프고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경고들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몸의 양약이 되는 줄 알고 잘 견뎌감을 통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의 이 힘든 말씀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믿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와 또 모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과 회복이 그냥 좋은 말만, 평화로다 라는 말이 아니라 이토록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폐부를 찌르는 아픔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회복과 구원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파수꾼된 자로서 전하지 않았어. 정말로 일어난 잘못된 피값이 우리에게도 돌아온다고 하는 이 엄중한 말씀 앞에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책무를,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의 책무를 아름답게 수행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와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